오늘은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교회 정말 온 가정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교회력으로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에요. 원래는 어린이 주일이죠. 그런데 어린이만 하니까 청소년들이 소외됩니다. 어린이 주일이 있고 청년 주일이 있어요. 근데 청소년 주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성경의 인물 가운데 모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장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오게 되죠. 애굽으로 오게 된 야곱의 가족들은 70명이었어요. 70명으로 애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400년 만에 그 70명이 200만 명이 되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장이 된 거죠. 그런데 애굽의 초기에는 요셉이 총리잖아요. 요셉이 총리니까 정말 그들이 다 누리면서 가질 거 다 갖고 먹을 거 다 누리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살았다고요.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이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들이 눈에 가시꺼린 겁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나서부터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지던 그런 삶이 이제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정말 힘든 고난의 연속을 살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 새로운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이 민족들이 정말 눈에 가시거리인 거예요. 왜냐? 너무나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거대한 민족 200만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이 됐는데 혹여나 옆에 나라와 결탁해서 우리를 치면 어떡할까? 옆에 국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를 정복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늘 이 눈에 가시였고요, 늘 그런 두려움, 염려로 이 바로 왕이 매일매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고민 끝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이 민족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힘든 고된 시간, 그 노동만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노예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면, 이렇게 날마다 고된 일을 시키면, 날마다 핍박하고 학대를 하면 더 이상 인구가 불어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애굽 왕의 어마어마한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착각이었어요. 그런 고된 노동과 그렇게 힘든 매일 하루하루 정말 학대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신기하게요, 계속 번성하는 거예요. 그 인구가,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애굽 왕이 정말 최악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애굽 왕 바로의 최악의 결단은 뭐냐? 그것은 바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주어라. 바로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뭐냐? 민족의 대를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민족을 그냥 말살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악하고 끔찍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하고 끔찍하고 절망이 넘치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바로 거기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애굽은요 당시 세계 최고의 국가였잖아요.
당시 최고의 화려한 도시였지만 그 화려한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것은요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너무나 힘든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반드시 명심할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뭐냐면 이 절망적인 시대였잖아요. 절망적인 시대를 완전히 뒤집고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냐? 그게 바로 모세였어요.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모세였던 거죠. 결국 모세는 백성을 살리고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 사명과 부르심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전의 삶이든 지금의 삶이든 앞으로의 삶이든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힘든 시대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시대 상황을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자녀를 이런 고난과 죽음의 환경 가운데 처하게 하셨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힘든 시대 상황, 그 절망적인 시대 상황을 뒤집으라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절망의 시대, 고통의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송두리째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요 이 시대, 정말 이 어둠의 시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다 부르심인 거예요. 부디 나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요 당시 시대 상황대로라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때 태어난 수많은 남자아이들과 같이 죽어야만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모세를 살려주셨습니다. 역사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숙이 개입하셔서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모세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를 살리시고 모세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 도움의 손길이 과연 무엇이냐? 첫 번째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모세를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1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뭐예요? 어겼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명령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여인, 이 산파들은요 애굽 왕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건 왕이지만 잘못된 거다, 절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 정의감에 불탔을까요?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애굽 왕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너무나 애굽 왕이 두렵기는 했지만 히브리 산파들에게는요 애굽 왕보다 더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훨씬 더 두려운 대상이었던 거예요. 더 두려워했습니다. 즉 뭐냐, 애굽의 왕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이제 다른 그 무엇이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절대 권력자 그 애굽 왕 바로의 명령까지도 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와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사람을 향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내 시대 상황을 향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히브리 산파들은요, 모세 집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부터 알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세를 살리시죠. 모세를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남자 아기들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믿음의 사람 히브리 산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산파들은 성경에서 뭐 그렇게 엑스트라 같은 존재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산파들의 믿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예비하신 사람,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영적인 잠재력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히브리 산파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런 히브리 산파 같은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누굽니까? 히브리 산파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 정말 산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지금 부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부재 상황이에요. 지금 교육부서가 가장 큰 힘든 상황입니다. 담당 교육자가 없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교육자가 없는 거예요. 설교해야 될 사람이 없어요.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진짜 정말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다 채워주고 있어요. 메꿔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 주신 히브리 산파들이에요. 우리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손길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대 크리스천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셔야 돼요. 있어요.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곧 있으면 20년, 30년 후에는 사라질 거다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살리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금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히브리 산파들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히브리 산파들과 같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살리십니다. 모세를 부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무명의 히브리 산파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바로 모세의 부모들이에요. 모세의 부모님입니다. 부모예요. 출애굽기 2장 1, 2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장 1,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빠, 엄마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렇게 뭐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 누구예요? 어머니 모르세요? 어머니 요게벳. 찬양도 있잖아요. 요게벳의 노래.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요게벳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 근데 여러분, 모세가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첫 번째처럼 느껴지는데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미 이 가정에는요, 모세의 형 아론이 있었고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있었어요.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신경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에 대해서 그가 잘생겼다 말씀하고 있어요. 잘생겼대요. 잘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잘생겼다라는 것은, 특별히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잘생겼다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외모가 출중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뭐예요? 아름다웠어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아이로 모세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니까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런 것이 그냥 가슴에 너무나도 강하게 와닿은 겁니다. 그 모습 속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부모의 눈과 부모의 마음속에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그냥 대충 키울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왕의 명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세상의 절대 권력자인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이 아이를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에 거의 왕이면, 왕이 한마디 했으면 원칙입니다. 그거 안 따르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어겼다니까요. 세상의 뜻을 거슬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님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때로는요,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두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놔두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은요, 결코 세상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도 위배된다면, 물론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는 그 사상과 가치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자녀의 마음, 그 자녀의 생각 속에는요, 말씀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말씀을 새겨줘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요.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이런 담대함도 없어요. 세상에서 외면당할까 봐, 세상에서 공동체 안에 끼지 못할까 봐,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을 못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요, 지금 동성애를 가르치잖아요.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요, 이제 이 이론이 완전히 일반화됐어요. 일반화됐고요,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어요. 머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머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 여자 두 성이 아니라 다양한 성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면요, 정말로 고지식하고 시대 흐름에 뒤처지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점점 더 압박해 올 겁니다. 점점 더 심하게 압박해 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내가 진짜 믿음의 부모라면, 내가 진정 크리스찬 부모라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아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세요. 이게 왜 성경적이 아닌지를, 말씀에 왜 위배되는지를 여러분 당당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진정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한 배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이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그 거룩한 배짱과 거룩한 고집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 3절인데요, 2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나니까 애도 좀 자라나고요, 울음소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은요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이 뭐냐? 애굽 왕 바로의 명령대로 나일강가로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요, 나무 진을 칠하고 거기에 모세를 담았어요. 그리고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어떻게 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말씀에? 나일강 갈대 사이에 뭐라고 써 있어요? 두었어요. 갖다 두었습니다. 이게 정확해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보통 지금 어머니 요게벳이 나일강가에 던지지 않았어요. 그냥 얘 인생 모르겠다 포기하고 나일강가에 던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상자 담아서 강에 확 던져버렸는데 둥둥 강에서 떠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그냥 목욕하고 있는 공주 앞에 딱 온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둥둥 떠다니다가 그냥 갑자기 모세 앞에 딱 그 공주 앞에 선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정확히 보면 성경을 보잖아요.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보낸 게 아니라 갈대 상자가 그냥 멈추도록 갈대 사이에 뒀어요. 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갈대 사이에 뒀나? 이유가 있죠. 갈대 사이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요 세계 최대의 강이에요. 최장의 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긴 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나와서 목욕하는 구역과 이런 공주들이 나와서 목욕하는 구역은 완전히 달라요. 구별된 곳이라는 거죠. 즉 뭐냐?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는 그곳에 모세를 갖다 둔 거예요. 갖다 두었습니다. 결국 뭐냐? 요게벳은요 모세를 그냥 나일 강물에 던짐으로써 그 생명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포기한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줄로 믿습니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절대 권력자예요. 이 애굽왕 바로는요 말 한마디면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인 이 왕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왕의 명령이 있는 그때에 이 모세가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왕 옆이에요. 애굽왕 바로가 있는 그 왕궁이에요. 그곳에서만이 모세가 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폭풍의 눈 한가운데 모세를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고 앞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죠. 즉 뭐냐면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광채, 임재하심이 막 드러났다니까.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담대함이 생겨서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자녀를요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아니요. 아직 내 거라고 여기고 있는 한 아직 우리는 잘못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향한 욕심, 집착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해요. 내가 못 배웠으니까, 내가 공부 못했으니까, 내가 가지지 못했으니까 이 자녀만은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녀를 통해서 자기가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착들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집착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의 삶에 절대로 선한 영역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욕심, 자녀들을 향한 욕심, 집착,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녀를요 사랑해야지 집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 갈대 상자에 태워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손에 맡긴다고 해서 세상의 고난과 험난한 과정이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그 어떤 험난한 과정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의 손길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늘 지키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까?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갈대상자에 태웠기 때문에. 갈대상자에 태웠잖아요. 그 갈대상자 안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고요,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고, 우리의 기도가 담겨 있고, 우리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갈대상자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내 삶 가운데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쌓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쌓고, 여러분이 지금 사랑을 쌓고 있다면, 사랑을 가득히 쌓고 있다면 그것이 그 자녀를 살리는 믿음의 갈대상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갈대상자에 태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선한 목적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2장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공주 앞에 갈대 상자를 봤어요. 갈대 상자를 열었더니 아기가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데려다가 키우게 됩니다. 정말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뭐냐면 모세는요, 애굽 왕 바로의 딸에 의해서, 공주에 의해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이 그 본문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 물에서 건져내었다 뜻이에요. 그게 모세의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아이, 그 아이가 바로 모세예요. 즉 뭐냐, 하나님께서 죽음의 물에서 건져낸 모세가 이제는요, 생명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그 역사하심은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도저히 예측할 수도 없어요. 모세를 보세요. 원래 물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죽어야 됐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경제력의 차이, 교육의 차이, 신분의 차이, 능력의 차이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주저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가운데 자책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너무 없다. 남의 자식들처럼 다 교육도 못 시켜주고 학원도 못 보내고 내가 먹이지도 못하고 해주지도 못해서 너무나 이 부모가 미안하다. 그렇게 자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큰 꿈과 비전을 품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안 돼요. 부모님들이 이런 게 없어요. 자녀들을 향한 꿈이 없어요. 자녀들을 향한 비전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요, 그냥 대학만 졸업하고 그냥 취직해서 그냥 결혼해서 그냥 일반적인 가정 이루면 돼요. 아니요, 이런 거 말고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꿈과 계획과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보지 못해요. 믿음의 부모님들이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너무나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의 자녀를 모세처럼 이 시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인물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모세처럼 이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귀한 인물로 써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참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최선의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요, 내가 자녀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십시오. 믿음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물에 빠져있는 우리 자녀들을 다 건져내셔서 그 인생을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디 바라옵기는요, 정말로 혼탁하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키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